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일컬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하려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이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천사와 비교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의 결정적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내 아들이라고 지칭한 천사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를 끼워 넣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 천사에 의해서 아예 예수님 아는 것이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에덴 동산 영적 세계에서 추방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진실,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진짜 본 모습에 대해서 천사의 개입으로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 있다. 그런 취지로서 천사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그러면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는 아이인데 그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에 의해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과 천사의 차이는 뭐냐? 그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내 아들이 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구약에서 그 아버지가 받은 축복은 맏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리고 그 맏아들을 어디까지 높이게 하시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또 풍거에서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는 어느 천사도 우편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자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우편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특수한 일을 하는 자리인데 아버지의 모든 혜택이 주어진 자리가 그 하나님 우편의 자리예요. 만약에 어떤 죄인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한다면 그 죄인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를 누가 감히 죄 있다고 언급을 하고 누가 고발 고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했던 그 결실을 맺은 자리가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예요. 그 우편의 자리에 어떤 천사도 그 자리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예수님한테도 끼어들 수가 없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천사들이 성도한테도 밀려요. 성도가 시시해 보이지만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도에 대해서 성도의 자리는 하나님 우편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인간이 자력으로 자발적으로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을 전부 다 차단시킨 겁니다. 차단시키고 인간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영적 세계를 뚫고 들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천사들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차단시키고 차단시킨 겁니다.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고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그 인간의 그 무력함,
인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인간 모든 것을 하나님 쪽에서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도 너를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안 믿는데 네가 왜 너를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나만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안 믿어. 인간의 그 정도 허약하고 미약하고 무력한 존재냐 하면은 뭐 성경 많이 찾아볼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두 군데를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인간은 어느 정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냐? 시체입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시체고 아직 안 죽은 자는 살아있는 시체고 이미 죽은 자는 똑같아.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 어떤 환경이 올 때 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상으로 도망쳐라.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무력한 인간이 도망칠 수 있거나 도망쳐봐라.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환경이 올 때 도망치기의 연속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환경을 도망칠 수 있게 이렇게 밀어붙이면 거기서 못 버티면 다른 곳에 도망치고 다른 곳에 못 버티면 다른 곳에 또 도망쳐요. 회사 다니기 힘들면 사직하고 사직에서 또 치킨집 하다가 힘들면 카페 내고 카페 내고 힘들면 파리 바켓으로 도망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무력해요. 이 환경에 대해서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간들이 왜 그렇게 무력하냐? 성경은 그 무력한 이유에 대해서 죄의 카탈로그를 제시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밟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낭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밟지 못한대. 죄의 카탈로그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더 길게 돼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희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된다. 인간은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니 해도 죄의 카탈로그에서 제일 긴 게 있어요. 1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무척 길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런 자에게 네가 돌아서라. 이런 자가 누구냐? 본인인데 본인에서 돌아서면 되죠. 이 말은 누가 너를 정죄하려? 누가 너를 고발하려? 누가 너를 송사하려? 다시 말해서 이 카탈로그를 길게 끌어놓은 것은 아담 안에 속한 어떤 인간도 이 천사를 통해서는 이 율법의 저항에서 결국 사유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발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평생을 해도 몰랐던 거, 네 자신을 알라. 네 시체야. 그걸 끝나는 거예요. 눈 뜬 시체고 기득긴 시체고 교회 나온 시체고 네 시체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단계 없어요.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를 개입합니다. 인간은 하늘나라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요. 도와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가? 천사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인간 사이에 천사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오늘 그 본문에서 천사들과 이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두 사이에 천사들은 많죠. 그 천사들과 예수님 사이에 연속성,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한다는 시편 97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정 인물을 아들로 확정지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 그 다음에 남은 천사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참 쉽지요. 신앙생활 억수로 쉬워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늘 구름 속에서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라. 끝. 다시 말해서 예수님한테 미치면서 그의 말만 들어라. 그거예요. 너 자신에게 미치지 말고 네 자신한테 매혹되지 말고 예수님께 매혹되게 되면 비로소 그런 자가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막혀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다 차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가? 왜 예수님의 아들인가? 그것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예수님 사이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을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천사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같은 점은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영적 세계에 함께 계시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는 어떤 안정성 속에 있습니다. 영원 속에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천사들의 특징은 뭐냐? 추억이 없어요. 인간의 존재의 뿌리는 추억이 있습니다. 옛날 자기 기억을 두고 인간은 살아가요. 인간들이 터세하는 이유가 자기 기억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천사는 자기 추억이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기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특징은 자기 게 없어요. 천사는 자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천사와 예수님과의 공통점은 뭐냐? 천사는 예수님의 그 상승 기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는 십자가 추락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추락했는데 천사는 예수님을 하여금 뜨게 만드는 겁니다. 상승 기류니까 천사가 활동한다는 것은 성도 입장에서는 소망입니다. 왜? 성도 자신은 어떤 걸 해도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를 생각해 볼 때는 하강 기류예요. 이건 내리꽂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리꽂는 그 성도를 상승 기류로 가볍게 만들어줘요. 자꾸 올라가죠. 그것은 바로 위의 관점에서 볼 때 끌려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땅에 내려왔던 눈들은 땅에 눈을 내렸던 그 위쪽으로 계속해서 잡아당긴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천사에 의해서 상승 기류를 타게 되면 위에 계신 주님께서 성도를 끌어올릴 때마다 성도는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개뿔도 성경 말씀 하나 지킨 것도 없으면서 복음 복들을 받아 챙기려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 무슨 속임수가 그런 속임수가 있어요. 가볍게 올라가면서 성도는 뭘 느끼는가?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 걸, 모든 것이 거짓인 걸. 전에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불렀는데 모든 것이 거짓인 걸 알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아껴서 부르죠. 아껴서. 옛 사랑이 아니고 새로운 사랑이 올라오니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껴서 부르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니까요. 누가 너를 정죄하려, 누가 너를 고발하려, 이 무거운 죄를 올라가면서 다 먼지 털듯이 매가지 털어주니까요. 너를 어렵다 해주시니까 도대체 주님의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천사와 성도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천사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할 게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회개라 하는 것은 세계 말고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회개라 하거든요. 울고 불고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이런 세계도 다 있네?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세계 빼놓고 엉뚱한 세계에서 잘난 체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질질 짜고 살았는지.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너무 기뻐요. 이 세계 말고 천하보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그걸 감지하게 되면 오는 그 기쁨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세상에 천하보다 더 소중한 기쁨이 와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몫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처럼 온 천하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사탄 말고요. 천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정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님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헤어지는 가벼움을 계속해서 자기로부터 헤어지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세계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천사와 성령의 차이가 뭐냐? 천사는 우리를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성령은 우리 속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천사는 도와주는 것이 항상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창세기 5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탈옥을 해요. 스스로 탈옥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천사가 문 다 열어주고 나가세요. 베드로의 몸은 옥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성령이 도와줍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활동에 그 제한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오죠. 천사는 보조적 위치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이 시험 받고 난 뒤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기는 해요. 하지만 그 도와주는 것이 성도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천사는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복음하고 결별하면 천사도 안 찾아옵니다. 마치 유월절 날 천사가 와서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를 칠 때에 그 사람의 성격, 인간 됨됨이, 삶의 태도, 자세, 일체 학위, 학력, 재산 여부, 나이, 남녀, 성별 일체 안 봤어요. 안 봅니다. 천사가 본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보고 피 발렸으면 그냥 살려주고 피 없으면 그냥 죽이고 천사가 보지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와 예수님이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면 그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그 천사가 더러운 인간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 보기에 고직식한 그러한 인상을 받는다면 성도 자체가 땅에 살면서 고직식한 천사같이 돼야 되죠. 아주 고지식해야 되죠. 서대반 집사 같은 경우에 그 설교할 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반 집사 죽을 때도 고직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이미 성령이 임하니까 만약에 서대반 집사가 할 말이 있다면 내 인생 나도 몰라. 내 속에 다른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 인생 나도 몰라. 그야말로 내 인생 갈 곳을 성령이 임하니까 내 인생 나도 몰라. 하나님 우편에 천국으로 끌려가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세상 친구, 친척, 가족들의 사고방식한테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각도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저쪽 사람들은 복음의 영생의 세계를 모은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말은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같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남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일종의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됩니다. 같은 죄진 주제에 뭘 자랑해요. 나도 몰라.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 성경 몇 독 했다, 복음 연구한 지 몇십 년 됐다, 그게 복음 안다고 그게 구원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천사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 시험 받는 그 마리아 임신, 베드로 탈옥, 요거는 신약 때에 나왔던 천사가 그 성도 안에 그 복음이 있으니까 성도를 도와주는 방식이라면, 그러면 구약 때 천사는 무슨 일을 했는가? 창세기 3장 24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때 천사의 일은 차단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차단 일을 하는데, 그 차단 일을 하는 것이 천사의 신약 때 일은 인간의 사는 세상 내부까지 들어와서 계속 차단시키는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 인간 세계 가인의 권력이 번성하면 할수록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복이라고 여겼지요. 야, 역시 인간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번성하면 할수록 여기 3절에 나의 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차단시키는 식으로 번성하고 있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 영적 세계에서 추방되고 난 뒤에 그냥 힘되는 숫자만 많으면 자체적으로 사는데 안정감을 얻었다고 여기고 번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에 그
사람의 딸들과 가인의 딸이죠. 하나님의 천사들과 저 연애해서 자식을 낳아 그때부터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인간, 겉으로는 인간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이 권력이 대세를 차지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희미하게나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은 아벨의 씨예요. 죽은 아벨의 씨에서 에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사가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그 천사가 한 일은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천사가 계속 하는 일은 차단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동행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 영적 세계에서 추방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그 점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운반한 운반처로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죽는다는 하나님의 이 뜻을 운반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속에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율법 줬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명 7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이 뜻을 천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줬는데 출애굽기 3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룹이 나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는 그 천사를 그룹이라고 해요. 그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어요.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 편 끝에, 또 속죄소 한 덩어리를 양편에 만드니 그룹들이 속죄소라는 언약궤 위에 나란히 엎드려서 언약궤 위에 아담 안에 속한 어떤 인간도 접근이 불가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 중심으로 사방에 확대된 그 단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중앙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있고 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 있어요? 구원 없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 개념은 새로운 세계의 별처럼 박혀 있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그 성경 말씀 개념 하나하나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율법적 기능을 갖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성전, 율법, 하늘나라, 기도, 금식, 구제, 모든 개념, 제자, 교회, 이 모든 성경 말씀 개념에는 어떤 것을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율법적 개념들입니다. 그 율법적 개념들의 본처는 새로운 영적 나라에 별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같이 따라왔고 그 율법적 개념들을 예수님은 품고 있었고 그 율법적 예수님을 사람들은 살해했고 죽여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버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제, 금식, 기도, 하늘나라 구원 개념에 대해서 십자가를 근거로 율법을 재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율법대로 우리가 바르게 의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정직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대로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율법대로 하지 마라 하는 건 안 하고 하라 하는 건 하고 율법대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카테고리를 확 늘려버리죠. 그 하늘나라에 있는 개념들은 십자가를 근거로 율법을 재해석을 해버린 사도 바울은 뭐든지 고맙고 감사하게 되면 그게 십자가를 근거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유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늘 천사가 베드로 보고 먹으면 율법에 위반되는 조항들을 보자기에 내놔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습관적으로 자기 내부에 있는 육적인 율법적 요소가 팍 튀어나왔어요. 본능이죠. 누구나 마찬가지고 제가 못 먹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율법을 아는 이상 제가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이 나라에 양 많은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양들을 놔두고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종의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 다윗이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런 인간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내가 율법을 좀 알거든, 그런 인간들은 율법대로 그런 인간들은 죽여버려야 돼. 다윗이 그럴 때 그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함부로 생각한 당신입니다. 율법을 아는 게 죄가 될 줄을 상상도 못했죠. 율법을 아는, 성경 아는 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땅에 속한 인간의 어떤 말씀도 너는 천국에 못 간다를 알려주는 신호가 말씀이에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가야 돼요. 못 가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 종이니까 가면 안 되죠.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아들이라면, 마귀의 종이라면 자신에서 죄진 주대에 구원받겠다는 그 욕심은 또 뭐예요? 아나리아 삽비라예요. 그게 어떻게 성령님 앞에서 통합니까? 성도의 특징은 뭐냐?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행함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알죠.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아요? 우리는 본인도 몰라요. 우리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내 말을 붙잡는다고요? 내 속의 충동이 내 의지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랑이 변하니 이야기하니까, 사랑이 아니니까 변하지. 무슨 우리가 사랑을 해요? 사랑이라는 개념, 소망 개념, 그리고 믿음 개념은 다 위에 주님 나라에, 영적 나라에 박혀있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지 구원받기 위한 개념들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 궁지에 몰아넣어요. 매 순간 궁지에 몰아넣고 매 순간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금 구약에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궤 중심에는 왕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는 왕 대신 비어 있어야 돼요.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빈 공간이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면 성도의 중심에는 내가 예수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성도의 중심에는 구멍이 뚫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내가 이름 부르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내가 부르면 그 예수님은 뭘 도와드릴까 이래 와야 돼요. 예수님이 웨이터입니까? 따라서 성도의 중심 그 자리는 비어 있어야 돼요. 내가 부르는 예수님을 빈 공간에서 매일같이 예수님이 병기 수정시키는 것을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우리는 그 결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파워적으로, 주님의 일하심 결과로 주님의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고백 형식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주님의 결과로 끝나고 난 뒤에 그 고백이에요. 주께서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내가 되어질 뿐이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실제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그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그런 언약과 빈 공간 중심으로 갑니다. 언약과 빈 공간 중심으로 갈 때 그 빈 공간, 우리가 할 건 없지만 주께서는 빈 공간을 통해서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 살게 한 그 다음부터는 주변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자립적으로 얼마나 잘 살아가는가,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주변 다른 나라들이 뭘 해서 우리보다 잘 살아가는가.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다는 이 자체가 미혹이에요. 이게 바로 유혹이었던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와 함께 살면 그것이 주의 일인 것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 다음부터는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내 독자적인 나의 인생을 따로 꾸리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본성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만드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는 주변에 잘 사는 이방 나라, 강대한 구사를 갖고 있는 나라, 모압, 암몬, 블레셋, 아람 나라, 밑에는 이집트, 애굽, 완전히 둘러싸서 전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언제 잡아먹고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잘 사는 나라가 섬기는 신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자신의 빈자리가 구멍이 나야 되는데 그 구멍을 잘 사는 그걸로 구멍을 막아버렸어요. 그 구멍을 잘 사는 그걸로 꽉 막아버렸어요. 그걸 막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닫혔지요. 자, 이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 13장에 보면 여기에 천사가들이 옵니다. 사사기 13장 16절에 보면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함께 있는 하나님 자신의 뜻, 하나님의 영적 세계, 율법이 완성된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옵니다. 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게 뭐냐? 차다입니다. 인간들이 개념 가지고 이 영적 세계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네가 아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계에서 저주받고 죽어야 마땅함을 천사를 통해서 발견해. 마노아 가정 그 다음부터는 이 천사가 하는 일을 지켜봐요. 그 마노아 하는 말이 우리는 진짜 죽었다. 천사 만났을 때 죽었다.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죽을 것 같으면 진작 죽이지. 왜 이렇게 무서운 천사가 왔겠는가? 분명히 우리 가정에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 그 하실 일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인간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준 표시가 머리카락이에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뭐 힘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카락만 길 뿐이에요. 그야말로 어디를 봐도 힘 나올 구석이 안 보여야 돼요. 누가 봐도 무시할 만한 사람이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내세울 게 없어야 돼요.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거. 우리 공부 잘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빼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참 이거 납득하기가 인간의 합리적 언어로 힘들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뜯어먹어요? 예수님이 정육점 고기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먹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과 우리 몸이 서로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 그게 하늘나라에서 산다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근거로 율법을 재해석을 해요. 이 지상에서는 빵 먹고 떡 먹고 사는 건데 여기 영적 하늘나라는 예수님 계시면 거기에 사는 거예요. 다른 사는 것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죽어도 다른 사는 것 없어요. 이게 사사기 지나고 더 엉망이 돼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여기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북쪽 이스라엘에 있을 때 아람 나라가 엄청난 많은 군대를 보내 밤에 그 성을 에워쌌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수종드는 사환이 있었어요. 그 사환이 선지자님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는 달랑 두 사람인데 저쪽에는 엄청난 많은 군대가 성게임 하나 잡기 위해서 왔는데 어찌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저쪽에 있는 숫자보다 엘리사 함께 있는 천군 천사 숫자가 더 많아요.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거죠. 영적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로 있는 영적 세계는 인간의 철학과 의학과 수학과 물리학 어떤 학문을 해고 전통과 역사를 동원해도 그 영적 세계는 뚫리지 않습니다. 그 뚫리지 않는 세계가 성령을 통해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그걸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 호구라도 좋고 멍청하던 소에 좋은데 너희들은 이 세계를 몰라. 성도 안에는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안이 언약궤가 구멍으로 작동하면서 그 십자가에 죄사함이 없게 하는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을 운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 안에 예수님의 마음, 성령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누가 우리한테 경배하느냐 하면 천사가 경배하는 거예요. 성도 보고. 성도가 천사 보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 네가 누군데 왜 천사를 숭배해?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가 오히려 도와주게 돼 있어요. 성도 안에 하나보다 귀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마하나임이 나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사다리 타고 내려왔던 군대입니다. 이 천사의 특징은 똑같이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성도들도 개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집단화돼서 구원받아요. 전부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개인 플레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뻥 구멍 뚫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작용한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어요. 주께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도가 같은 성도라면 성도끼리는 서로 주께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만남이고 대화, 모임이어야 돼요.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거. 이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기이한, 그야말로 기묘한 일입니까?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이래도 가볍고 저래도 가벼운 거. 그리고 성도는 마지막에는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성기를 받으면서 사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하신 창세전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의 일부로서 이 지상에 그것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눈만 열고 귀만 열리면 들려오는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총선 이야기, 돈 이야기, 사기치는 이야기, 주여 이제는 그것이 죽은 시체들끼리의 더러운 지옥 같은 세상인 것을 이제는 흐뭇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자유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